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4페이지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책사였던 오성 이항복의 이야기가 전해지죠. 오성과 한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항복이 13살 되던 어느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감나무에 홍시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열렸는데 이 가지가 무성해서 담장을 넘어서 옆집까지 넘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집 이항복의 하인 시켜가지고 그거 우리 가지 거니까 우리 거니까 가서 따오거라 했더니 옆집 하인한테 매만 맞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 하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 집은 권참이의 집인데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대뜸 이항복이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안으로 쾅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권참이가 이 무슨 무례한 짓이냐 꾸짖습니다. 그때 이항복이 지금 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은 누구 것입니까? 아니 이놈아, 네 팔에 달렸으니까 네 주먹이지 누구 주먹이냐? 그때서 그러니까 이 이항복이 하는 말이 그러면 백 너머로 뻗어 있는 감은 누구의 감인가요? 그때서야 권참이가 눈치를 채고 어린 이 오성의 지혜에 탐복하면서 그야 물론 너희 집 감이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참이가 훗날 이 이항복을 자기 사위로 삼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생기죠. 이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그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낭패를 보게 되죠. 모든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요. 누구라도 미련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에 관심이 많아요. 그들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제가 어제 지혜라고 이렇게 쳐봤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여러 명 사진이 쫙 나오더라고요. 가수 중에 뭐 또 지혜가 3명이나 있고 뭐 배우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 지혜를 정신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는 참 몸이 아픈 성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내가 손을 얹어 기도하면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고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기도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 집에 강아지 몽실이가 갑작스럽게 심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쭉 늘어져가지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강아지한테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며칠 못 가서 죽었어요. 저는 기도로 개도 못 고치는 능력 없는 목사라는 걸 그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해 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는 똑똑하다, 나만한 사람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야고보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13절 봅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스스로 선생이기를 자처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대단한 지혜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야고보는 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 잘났다고 설쳐대면서 다투고 우쭐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죠. 거친 성질을 꺾을 수 있는 것은 부드러운 사랑입니다. 나그네의 옷을 벗길 수 있는 것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죠.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무서운 호랑이가 아니라 달콤한 곶감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온유해지는 거 근데 쉽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들 한 가닥씩 승질들이 있으시죠. 힘쓰고 애쓰고 훈련해야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다듬어지고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야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낮아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섬기고 높이고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분열과 다툼을 그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봅시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독한 시기와 다툼 그러는데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흠잡아서 비방하고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선생이기를 자처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던 거예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점검해서 시기와 다툼이 아직도 있다고 하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가르치기를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봅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앞선 14절에서 언급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지혜는 땅 위의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는 세상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립니다. 육신의 안일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의 언행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충동질하는 세상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하면 즉시 끊어버려야 합니다. 16절 말씀 봅시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의 장난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결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혼란하게 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폭풍이 불 때 바다가 요동이 쳐서 그렇게 파도가 일렁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렇게 혼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혼란하고 흔들리는 것처럼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성도는 교회가 평안해야 모든 일이 잘 되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고 일을 해도 흥이 나지를 않아요.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도들 사이에 시기와 다툼이 있거나 당을 짓고 수군거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화평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서 언급된 땅 위의 것, 즉 세상적인 지혜와는 출처가 전혀 다른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혜,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기와 다툼이 그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야고보는 땅 위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 큰아들 이름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특성 7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성결합니다. 참된 지혜는 성결,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깨끗하시니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지혜 역시 거룩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이런 순수한 마음뿐이지 다른 어떤 불순한 마음이 섞여 있지 않는 것이 성결한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주 똑똑하기는 한데 성결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꾀만 많습니다. 약삭빠른 머리 수완 가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는 잘 짜내는데 그게 불결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지혜는 성결합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부부는 그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교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니까 야,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해서 재산을 팔았죠. 그런데 팔고 보니까 다 바치기는 나도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운 것이죠. 그래서 말로는 다 바친다고 하면서 일부는 숨겨 놨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죠. 머리를 쓴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가 아니 누가 더 보고 다 바치라고 했냐? 나 이거 절반만 바친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마음뿐 아니라 또 다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제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제 집을 팔아서 몽땅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집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운 것이죠.
며칠을 궁리를 한 끝에 이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 200평, 건평 60평인 집이 단돈 10만 원. 단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함께 구입해야 함. 값은 10억 원. 이 부자는 약속대로 집 한 돈 10만 원은 헌금을 하고 은행나무 판 돈 10억 원은 인마이 포켓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때요? 참 머리가 좋죠? 이 사람은 머리를 굴려서 돈은 좀 챙겼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더럽힌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화평합니다. 화평하다라는 말은 앞서 16절에 언급된 땅 위의 지혜에서 나온 혼란이라는 말과 대조를 이루어요. 혼란 그리고 화평. 화평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잘 따를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교회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질서를 잘 지킬 때 가정과 교회가 화평하게 됩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툼을 피하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 번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관용합니다. 관용, 다른 사람을 너그러이 용납하고 품어주는 마음을 말하죠. 성도들이 이러한 관용한 마음을 가진다면 교회가 평안하겠죠. 네 번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양순합니다. 양순하다, 양보하고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완고하지 않고 유순하다는 거예요. 남의 말을 기꺼이 경청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제안에 열려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다섯 번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긍휼합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죠.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정죄하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불쌍히 여깁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의 수준에서 더 뛰어넘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실제적인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 참된 지혜,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가 좌로나 우로나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생각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대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가식이나 감추는 것이 없이 있는 그대로 진실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임수가 많아서 그 속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언급된 위로부터 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의 7가지 특성 뭐였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종합을 해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하나 똑똑하고 머리 좋은 것과 관련된 것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과는 사실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하늘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성품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덕스러운 태도에 관련된 것들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지혜는 능력이 아니라 성품이고 사람을 대하는 선한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대단히 똑똑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말씀을 종합해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세상적인 지혜가 발휘되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악한 일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구현되는 곳에는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제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다 세상적인 지혜에 불과한 것이고, 다툼을 그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냐? 그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살펴봐라. 시기와 다툼과 혼란이 있는지, 아니면 다툼이 다 그치고 평화가 넘쳐나는지.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그러면 다 헛똑똑이다. 그것은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회개해라.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넘치고 있느냐? 그렇다면 감사해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예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서 명사들의 IQ, 유명한 세계적인 명사들의 IQ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놀랍게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대학 교수, 음악가, 의사 IQ가 대부분 90에서 110, 100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평범한 지능 지수를 가진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게 꼭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툰다고 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마귀적인 지혜에 불과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더러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다툼이 그치게 되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화평을 이루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고 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비결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겼어요.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십시다.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어서 뭘 얻는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상처와 분노뿐입니다. 성도들은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교만해지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가는 곳마다 화평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를 능력으로 알고 그 세상적인 똑똑함을 구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위로부터 나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이 아니요 성품이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인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넘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